오늘은 예수님의 그 평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오사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부모가 자기 그 자녀에 대한 안위를 위하여 이렇게 살피듯이 가까이 오셔서 어떤 그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또 때로는 잠자는 모습, 숨 쉬는 소리까지 이렇게 살피는 부모의 사랑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을 이렇게 자세히 살피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울음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금 성경에 예수님의 그 울음을 묘사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3군데 되는데요. 지금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이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우셨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성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성을 보고 우셨을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 안에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인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평화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처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네,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았더라면 이 가정법을 쓴 거죠. 이 가정법을 사용한 것은 너희 심령 가운데 지금 그 평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 없는 사실 자체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평화가 이렇게 없음에도 그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42절 하단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이 숨겨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 평화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없음은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 안에 그 평화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아서 너희를 그 안에 이렇게 가두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너와 너 자녀를 이렇게 맺히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형편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은 묶여 있고 결박되어 있고 또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살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는요, 너무나 다양한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엄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3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의 그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요, 어떻게 하면 타고난 운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3부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열심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운 좋은 사람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거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 보았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를 성경적인 버전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죠.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사단의 그 뜻에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하고 오만 금모술수를 써가면서 죄를 쌓아가면서 그는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진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인내하고 아끼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하여 삶으로 인해서 우연히 느닷없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막 밀어닥치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밀어닥친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렇게 막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의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 정말 질문해봄직하죠. 네. 이것은 지금 그들이 주어진 것, 누리는 것, 그거 역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일반적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나면서 주어지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교회단이나 상관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공기라든가 태양과 같은 거, 바람, 이런 거 다 누리잖아요. 누구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따뜻한 지방에 태어났으면 그 따뜻한 데서, 또 추운 지방에 태어났으면 추운 지방에 살고, 사막에 태어났으면 그 사막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옥토 같은 데 태어났으면 이런 데서, 그리고 부자로 태어났으면 부자,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가난한 위치,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건강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주어진 건 똑같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같은 룰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또 역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적인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영적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자꾸 가진 것에 대해서 새하여지고, 뭐 이러한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그 차이,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거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궁금해서 또 무속인들,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합니다. 그 점쟁이들이 아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인데,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전부 다 미래에도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세상, 이 모든 게 미래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 인생사에 주어지는 많은 궁금증에 대한 그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그분이 이 지금 창조 세계와 우주 세계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귀들과의 싸우면 판판이 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이거 역시 오늘 그 답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누가복음 19장 44절의 그 하단에 가면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 보살핌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피조물 모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될 때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이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불신자라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양다리로 나타납니다. 양다리. 예. 교회 반쪽, 사회 반쪽, 댕기는 것도 아니고 댕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알고 있고 또 전적으로 신뢰도 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오늘날에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예, 다 신뢰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아요. 왜요? 너무 바빠. 너무 바쁘고 계획도 많고 분주해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안 하고 또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잃어버린 이유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요? 여기 우리 인생 사이에 모든 궁금증이 다 있다고 했는데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어디에 있냐면요,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느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되노라. 이렇게 염려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교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만하면요, 목에 힘을 넣고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막 그들먹거리는 이런 사람을 교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만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것이 교만한 대표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냐면요, 그 사람이 신이 돼 있어요. 그 당사자가 내가 신이라. 자, 우리 피조물은 어떻게 됐죠?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끔 창조됐는데 자기는 필요하지 않아. 왜? 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을 일으키는 그 요인이 우리 심령 가운데 교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쉽게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그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그거 역시도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이거는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가보면 사람이 넘쳐나요. 막 와글와글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공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네. 그 모래알처럼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이죠.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이게 교회로 오긴 오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교제와 또 어떤 행사, 또 동호회 비슷하게 문화 행사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러한 실상을 주님께서 볼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예. 우리와 같이 좀 공허하고 그러한 허전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음 단락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뭐냐면요, 장사하는 자들을 이게 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드나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진정한 목적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그 목적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하던 사업이 파산을 맞고 또 관계가 이별과 이혼을 맞이하고 사망을 맞닥뜨리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 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우리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일을 겪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나와 상의를 했다면 내가 겪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어렵고 복잡하게끔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고 잘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보통요, 남들이 가는 데 따라갑니다. 남들이 우 가면 그가 뭐가 되는 걸로 우 따라가는 이러한 방향성 없음,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올인하고 있어요. 공부. 공부에 완전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지인의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40-50명 중에 20등 안에 들지 않는다면 그 학생의 재능은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죠. 다니엘 기도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의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성적이 올가였답니다. 올가. 전 과목이 가였다는 거죠. 전 과목. 수미양가가 있는데 그 끝에 있는 전 과목이 그 끝에 그것을 받았고, 또 중학교가 되어서 부모를 여의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부모가 남겨준 신앙이 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러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린 나이에 알바를 안 해본 알바가 없다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서빙이라든가 찹쌀떡 이런 것도 팔고 때밀이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스통 나르는 것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정말 인상 깊은 알바는 뭐였냐면요, 시체 닦는 일을 했답니다. 그것이 일반 알바의 3배의 도수를 준다니까, 지금 돈이 된다면 이것저것 가릴 거 없는 것이죠. 그런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돈이 좀 어떻게 뭐였는가 해가지고 23살에 횟집을 시작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때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27살에서 26억을 만들어요. 4년 만에 26억이 되고, 그다음에 35, 그러니까요, 8년 후에 200억이 넘는, 물론 그 중간에 대꾸받고도 있었지만은요, 지금은 자판기에 해를 이렇게 파는 이 시점까지,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 간판이 여러 개 있지만 153이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Only Jesus, 오직 예수님. 이 정말 세상과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간판을 걸었음에도 대박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로님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음식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표가. 자,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왔다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요, 자기의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가의 이러한 것들인 거죠. 정말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대함은 그 장로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 계시, 특별 은혜입니다. 자, 태어날 때는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흙수저 중에도
최상의 흑수저의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 네, 이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 그것이고,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실상 내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나의 선택은 감사하는 일, 그거밖에 없는 거죠. 셋째는요, 뭐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뭐요? 하늘의 몫이라는 거죠. 자, 알고 보면 어때요? 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저도 그렇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의 많은 문제에서,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그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 없음으로 인하여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한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없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화가 없음으로 인하여 울고 계시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 평화, 참 평강이 넘쳐나시고 나아가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